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열방과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건만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아버지, 모든 그러한 악한 것과 연약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회복과 변화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깨닫는 지혜와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1, 2, 3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더나 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 교구도 조만간 대면 예배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9시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주일 청년 예배 후에 동일하게 미트를 통하여서 나무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최고의 설교자이자 또한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공동체와 모든 것에 최고의 만족을 준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에 관해 총 3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기쁨은 순종의 부산물이 아니라 순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물,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교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듯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의무, 순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은 모든 일의 핵심 동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되겠죠. 삶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될 때 사실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의 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삶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한 주를 보내며 지내와 오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가 기쁨 가운데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다음 한 주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라는 이 책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뻐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렛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쁘고 싶다. 그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이나 가르침이나 배움 또한 성경의 지혜들을 얻고는 하죠. 여러분, 요즘에 막 투자하는 게 굉장히 열풍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삶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요즘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뿐만 항상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지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법, 어떤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의 율법이나 이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지혜들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지혜들이 일종의 가지와 같다면 가지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뿌리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보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곁가지들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나 본질에 대한 어떤 추구함은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이 너무나도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교회 꼭대기에다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즉 복음이요.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런 지혜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청년 시절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청년의 때에 절대 뺄래야 뺄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의 속성에 관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간과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속성에 관해서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삶의 그리고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사랑에 관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또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전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이 걸음을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가야 할 때 친구야 나랑 여기 1km만 같이 가줘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km, 막 5km, 10km도 그냥 계속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빌려달라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반대로 왼뺨을 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도 맞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혀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내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나 못 가.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냥 택시 타고 네가 알아서 가지. 뭘 같이 가자고 해? 라고 하겠죠. 무엇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돌려받을 때 얼마 줄 건데, 내가 하나 줄 건데 너 나중에는 얼마나 줄 건데 라고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교회에 형제와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막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잘 챙겨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커플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챙겨주고 서로에게 어떤 예물을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받은 거는 작게 느껴지고 내가 준 것은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자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결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면 어떤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나는 이만큼 냈는데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서 요만큼 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계속 뭔가 불만으로 자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한 후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월급을 막 이만큼 타는 것 같고 상대방은 그만큼 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고, 그 모든 과정과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부부,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 같고 연애 때와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되니 점점 멀어지고 사이가 결국에는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사이만 그럴까요? 이 교회 공동체도 유익을 구하다 보면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들에게 돈을 내거나 막 절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지성을 드리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나에게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을 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서 그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결실들이 내가 없다고 느껴지면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분, 교회에서 막 리더를 하고 싶거나 임원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안 된다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인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교회에는 시설이 더 크고 좋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데 왜 나의 교회는 이러지 못한가? 그런 이익이나 유익을 왜 주지 못하는가? 원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도 깨지면서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들을 배운 제자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였고 그 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교회가 또 동일한 모습들을 하면서 또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과 그 베품이 흘러서 결국에 누가 행복했을까요? 그것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물을 줘서 상대방이 기뻐하면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기쁜 것처럼 내가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 가장 기뻤던 것은 그것을 베풀었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기쁘고 그리하여서 신앙이 무르익고 행복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중보기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그 가족,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기록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나를 세운다,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악한 것을 담아둔다, 모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피해, 아니면 상처, 미움, 막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을 곱씹고 곱씹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에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곱씹고 곱씹다, 담아두다, 보관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둘 다 악한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것, 이 성낸다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범죄요.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여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피해를 당하였던 노인들의 이름과 성함을 말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지난 1년 동안 약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키워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내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 일이요,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자라난다는 것도 그 영혼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더불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시간을 공유하고 보낸다라는 것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깝기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키워내보고 싶은데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막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내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한 성전이 깨끗하지 못했던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막 상을 엎고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화냈으니까 나도 화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화를 nem과 요즘 이 사건들과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모건 스카펙이라는 분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육은 즐거운 것을 뒤로 미루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진리에 대한 헌신, 삶의 균형을 배우게 한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육을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따뜻한 사랑이라면 훈육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엄한 사랑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악된 본성으로 시작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분노케 하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짜증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자, 더 큰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가 풀리고 진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미움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 미움이 점점 증폭돼서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고 그 폭력성도
강렬해지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와 타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 화를 내는 것, 성내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성내고 악한 것을 품는 것도 하다 보면 재미 들립니다. 죄 짓는 것, 세상의 것이 사실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클럽에 가는 사람들은 계속 클럽에 가고, 술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즐거워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요, 그것이 심해지면 마약에 가는 것이고, 마약을 계속하는 것도 그것이 주는 쾌락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빙성 있는 통계에 의하면 90%나 이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죄에 대해서 중독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이 불의를 영어로 성경에서는 evil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 자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끊어내고 온전한 삶,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요,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요,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즉 진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시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내 청년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야 함과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어느 유행가처럼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달콤한 어떤 유혹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니면 잘못된 것들에서 죄악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들에 때로는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아픈 것들, 나의 안에 어떤 상처들, 미움들, 악한 것들을 다 담아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더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이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2, 3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교구 예배도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되어서 모두 함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